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 산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여호와가 누구시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잖아요. 아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를 말미암지 않고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모든 만물이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 꼭대기에 누가 계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산 꼭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형상으로 계시냐면 십자가 형상으로 계세요. 십자가 형상.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해서 우리가 거할 새 예루살렘 성이고요. 이 십자가가 도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이 형상이 이게 성경의 이게 말씀이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로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십자가까지 가려면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므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십자가까지 가게 되는 건데 결국 이 십자가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가 회복된 새 예루살렘 성이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구약 성경에서 요약이 예수께서 그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 그리고 그 산상순의 그 팔복의 심령 거기 안에 이게 그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도가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산상순의 그 하나님의 7일 창조의 그 또 도가 같이 그 맥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산상순의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우선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함이란 우리가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려면은 우리가 그 벽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 안에서 완성이 쌓아서 완성이 돼야지 십자가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팔복의 심령이 그냥 하나하나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것이 기록이 되고 간직이 돼야 돼요. 깨달아져야 되고.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가 이 가난하다는 게 성경에 걸쳐서 여러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 위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위에.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태초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뭐냐면 십자가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9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희를 임신케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임신케 한 이는 나니 해상케 하는 이도 나다. 해상케 하는 이는 나니 내가 태를 닫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찾아보면 보면은 엘게나
엘게나에게는 분인나하고 한나라는 두 명의 그 아내가 있었죠. 그게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 400년 동안 이제 그 정복 전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정복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그 기간에 약 130년 동안에는 이방 족속들과 같이 섞여서 살았어요.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들과.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많이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상들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사생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그 분인나는 자녀들이 많았어요. 근데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엘가나는 이스라엘을 예표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을 예표를 하는데 엘가나의 그 남편, 그 처중의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육적인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생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그 우상의 신들과 같이 그 남편들과 같이 해서 그 사생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원통하고 슬프고 괴로워서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마음이냐면 하나님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이. 그리고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그 나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오면 내가 그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괴롭고 슬퍼서 통곡을 하는 거죠. 괴로워서 아들을 주시라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심령이 가난함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함이고 그런 심령의 가난함에 빛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애통으로 오는 건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요셉에게는 4명의 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라헬에게만 아들이 없었어요. 야곱. 야곱에게는 4명의 처가 있었는데, 라헬에게만 그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율법적인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낳고,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를 낳지를 못한 거예요. 라헬이. 그래서 그 뭐라 그러냐면 야곱에게 내가 아들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고백.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이거든요. 아멘. 그리고 또 이제 그 마태복음에 오면은 이제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그 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4명의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4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중풍병자를 메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영적으로 보면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허다한 무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군대 귀신들이에요.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그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침상에 누워있다는 얘기는 엎드려서 그 자기 무덤에 있는 거예요. 수족을 꼼짝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생수가 없으니까 말라버리는 거죠. 말라버리니까 수족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 가운데 엎드려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과 제 가운데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했을 때 그 내 친구, 그 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질 때 우리가 들림을 받는 거거든요. 공중으로, 땅에서 공중으로. 그리고 지붕이 뜯기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뜯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빛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또 누구하고 연결되냐면은, 제가 성경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사로하고도 연결이 돼요. 나사로가 돌무덤에서 사흘이 있었어요. 사흘은 뭐냐면 우리가 육적인 시간이에요. 나흘 있었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육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430년 애굽 생활을 했고, 광야에서도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약 400년 가나안에서 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연단받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무덤 안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덤 안에 있을 때 예수께서 돌무덤을 치우라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나사로가 배옷을 입고 있어요. 아멘. 회개를 하는 거야. 아멘. 어둠과 사망 가운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겠나이다. 간절히 아멘. 나의 메마른 땅에 은혜를 주시옵시고 성령을 허락하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령이거든요.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야. 그때 비로소 뭐라 그러시냐면 돌은 우리가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세상의 신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에 열리니까 돌무덤이 열리면서 거기서 나사로가 걸어 나오면서 수건을 걷잖아요. 이렇게 자기 안에 가리고 있던 육의 눈이 거치고 영안이 열리는 거야. 아멘. 이렇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이게 우리의 본질이야. 아멘.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에스겔의 마른 뼈라 그러잖아요. 그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이 족속을 에스겔의 마른 뼈라 그래요. 근데 에스겔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우리가 다윗 시대의 그 아름답고 영화로웠던 새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걸 본 거예요. 불타고 허물어지는 걸 봤어. 돌에 돌 남지 않고 티끌과 재가 되게 무너지고 젊은이는 끌려가고 부녀자는 그저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흉악한 그 결박에 묶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멍에에 줄에 매어서 포로처럼 끌려가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그 결박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은 완전히 땅바닥에서 엎드려서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거기서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빛도 없고 그러니까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야. 그 상태가 거기에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뼈에 피가 돌고 살이 붙고 그 다음에 살갗이 붙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기가 붙어. 그죠? 이게 빛이 있으라. 근데 빛이 있으라 이게 그냥 그 심령의 빛이 있으라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6월절로 가면 우리가 6월절 고기를 먹을 때는 쓴 먹는 거야. 그죠? 무교병과 쓴 먹는 거예요. 이 무교병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간직이 되었을 때 그게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생기가 되는 거야. 그게 언제 오냐면 쓴쑥과 먹을 때 같이 되는 거야. 쓴쑥은 우리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를 하는 거예요. 배옷을 입고. 그죠? 그때 우리가 신령한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너희가 쓴쑥과 무교병과 같이 산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시냐면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 구워서 먹어야 돼요. 머리는 우리 하늘에 있는 짐승이야. 우리의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 새들이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안 좋은 생각들로.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짐승이야. 우리 안에 있는. 그 다음에 이 내장은 우리 땅에 있는 짐승들이야. 우리 이게 짐승 형상이잖아요. 내장. 그러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죠? 짐승의 흉악한 형상. 우리의 짐승까지 같이 잡는 거예요. 같이 잡고 그 다음에 정강이 뼈는 바다에 있는 짐승이야. 우리 안에 있는 오래전부터 올라오는 쓴뿌리. 우리 몸을 받치는 기둥이거든요. 조상 대대로 올라오는 쓴뿌리인데 이게 얼마나 지독한지 이거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안에서 오는 쓴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쓴뿌리에 다 넘어졌어. 실제로. 성경 말씀 보면. 그래서 월 안에 이 쓴뿌리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같이 태워서 불에 구워서 먹는 거야. 그리고 그 좌우 문설주에다가 피를 뿌려요. 이 좌우 문설주는 출입구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출입구가 뭐냐면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귀예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성령의 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올수를 찔러 쪼개는 거야.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야. 우리 생각과 마음의 손과 발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짓는 우상, 우리 마음으로 짓는 우상, 우리 손으로 만드는 우상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애통이에요. 이게. 그래서 애통해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가 우리가 애통을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시는 거야. 그게 빛이 있으라거든요. 그게 빛이 있으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빛이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옛사람 짐승들은 이미 도륙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멘. 그 은혜로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의 신갑을 입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어요. 이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 성령의 전신갑주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삶으로부터 우리가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에서 우리가 진액에서 접붙임 바 돼서 참감람나무로부터 우리가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야. 아멘, 아멘. 삶으로. 아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온유야. 이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산상교훈의 팔복의 심령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상태,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우리 안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안에 짐승의 속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를 불에 태워서 구워서 먹었다 해도 여전히 짐승의 속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고 다니는 새끼 당나귀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네 발로 다니는 짐승이 되는 거야. 서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자가 작은 자예요. 엎드리는 자야. 그래서 엎드리는 자를 내가 일으키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본질은 뭐냐, 십자가 앞에 보혈 앞에 항상 엎드려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리로 나가야 돼. 십자가의 정상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완성이 될 때까지 그 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발이 되시는 거예요. 발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디를 가라고 하시든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짐승은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짐승의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독한 말이 나와요. 내 말이 나오게 되면. 그리고 칼로 찌르는 말이 나와요.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거를 무너뜨리게 돼. 말로. 그래서 짐승의 말이 아니고 의인의 입은 그래서 생명샘이라 그래요. 생명나무라. 말로 축복을 해야 돼. 살리는 말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말하는데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말을, 생명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삶으로는 성령의 열매만 맺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어난 자가 되면은 큰 자가 돼버려. 큰 자. 그래서 그러잖아요. 뭐 사도 바울이 다 했는데 너의 의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고 계시는데 큰 음녀는 붉은 짐승을 타고 있어. 붉은 짐승은 머리가 7에다가 뿔이 10이고 표범의 형상에다가 사자 이빨을 하고 있고 곰의 발톱을 하고 있는데 붉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붉은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고 예수께서 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러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큰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짐승이 서 있어. 짐승은요. 그래서 그 바다 모래 위에 짐승이 서 있는데 예수의 증인들과 그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서 있더라 이래요. 서 있는데 그 계시록 17장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큰 음녀가 예수 증인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에 취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수 증인들과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그 짐승들과 싸워서 먹혔다는 얘기예요. 피를 흘렸다는 얘기야. 그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믿음의 과정들을 싹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보면은 왜 우리가 먹히는 과정이 있잖아요. 먹히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히스기야가 보면 이스라엘에 보면 3대 성군이 있어요. 3대 성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남유다에서 전후로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가지고 형통의 복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든 산당과 주상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그래가지고 사네립이라고 이제 아수르에서 침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히스기야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전멸을 했어요. 전멸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네립이 이제 그 침범을 했단 말이에요. 남유다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어. 옷을 찢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 18만 5천 명을 전멸을 하셨어요.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수명을 시간을 돌려서까지 시간을 돌렸잖아요. 시간을 돌려서까지 그 수명을 그 15년을 연장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 국가에서 칭송을 하고 존귀한 자라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렸어요. 병문안 사절단이 오고. 근데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그 사절단이 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이 히스기야가 왕궁의 곳곳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 이유로 보여줬다라는 이유로 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의 집안의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그 왕궁을 보여줬다라는 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스기야는 그 자기가 그 왕궁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업적과 공로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자기가 교만했던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그렇게 무서워요. 왜냐면 자기 안에 피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수르는 뭐냐면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성벽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길바닥에다 다 깔았고 그렇게 잔인한 민족이거든요. 그리고 그 머리를 잘라서 기둥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흉측해. 그래가지고 주변 국가들이 아수르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근데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진멸하는 모습을 봤어요. 히스기야는. 그래가지고 두려움과 낙담과 절망이 있었던 거야. 공포가. 그리고 자격지심과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상 대대로 올라오는 교만함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이거를 이제 속성으로 따지면은 내 안에 영적인 우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여부스 족속이라고 가나안의 일곱 족속. 하나님은 절대 우상을 허락지를 않으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은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있는 이 쓴뿌리를 우리 스스로도 발견을 해야 돼. 그죠?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무엇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 교만이 있을 수도 있고 탐욕과 탐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욕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쓴뿌리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쓴뿌리들이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러셨냐면 절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 입에서 자랑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냥 산상순의 말씀을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디에 해당을 하냐면은 너희가 나팔을 부는 거야. 회당과 길거리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구제를 할 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존경받는 자리로 나가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요.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 앞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가 의를 행했을 때 너가 영광받고 네가 존경받는 자리. 그러니까 큰 자가 되는 거야. 짐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형상과 큰 자의 모습으로는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결탄코 하나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그 상을 받지 못하니라. 이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의 구제에 대한 말씀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빛이 있으라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줄인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내 영광과 내 자랑으로 말씀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영광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그걸로 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아멘. 네, 그리고 이 말씀이 또 금식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픈 기색으로 너희가 금식하지 말라.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슬픈 기색으로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얼굴을 씻으라. 그죠?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금식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기까지 구제하고 금식까지. 근데 우리가 이게 금식을 할 때 우리가 금식이란 건 세상 것을 먹지 않는 거야. 그죠? 세상의 비진리를 우리가 끊는 거예요. 비진리를 끊을 때는 우리가 또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진리를 끊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일 땐 기쁨이야. 우리 안에서. 그죠? 근데 우리가 슬픈 기색을 하는 거는 우리 안에서 말씀을 기쁘게 못 먹는 거야. 그죠?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세요. 흉악한 결박을 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멍에를 끊게 하세요. 모든 압제에서 자유케 하시고 멍의 그 뿔을 끊어버린다고 하시거든요. 그죠?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힐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능력의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게 이렇게 해서 들어오잖아요. 완성이 되고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십자가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나라와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럼 이게 주기도문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용할 양식을.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야. 죄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예요. 내가 너와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간극이 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떨어져 있는 자체가. 너와 나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나라가 우리가 죄를 사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시험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광야로 가면 시험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죠. 우리는 이미 돌이 떡이 되게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미 우리는 이 돌이 이 율법이라는 말씀이 떡과 신령한 음료가 됐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 떡을 먹고 양식을 그 피를 마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양식의 첫 번째 시험의 문제가 우리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가 밟힌 법치가 상하게 하지 않냐를 하는데 우리는 이미 뱀의 머리를 밟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뱀이 우리를 해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영광을 준다고 했는데 이미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권세와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를 해야 돼요.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안에서 완성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의 믿음의 과정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장의 권세를 가진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죠? 낳게 되면 이제 그러한 그 아들이 또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가 그 형상으로 회복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이 팔복의 심령으로 무릎 꿇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보혈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완성을 시키시는데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돌았잖아요. 고센에서 예루살렘까지. 근데 거리상 보면은 그게 한 300km, 400km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진주나 전주 가는 거리 정도. 그래서 이제 한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 길을 7일이면 갈 수가 있어. 근데 우리 안에서 이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 말로 인해서 말의 영적 원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를 열매를 우리가 말로 다 따먹는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는 생명의 말만, 축복의 말만 하시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통의 목으로 온전한 하나님 형상이 이루실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